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미담하모 오나지 은이시때 요아이 와다시다치오 다스케테 구다사이마스 와다시다치와 도노요 요운이 이노따라 요이까 와카라나이노 데스가 미다마 고 지신가 이 요모나이 후카이 우메키요니 요때 와다시다치 노다메니 도리나시테 구다사이마스. 로마 비도에노 데가미 하쇼노 니즈록세스 데스. 세상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참 희한하죠.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는 있죠. 모든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느 때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있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세상이 험화되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뭔가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간혹가다 있기는 있지만은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내 양심껏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상이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가진 소망이 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소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내가 무슨 목표를 가졌다면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이게 될 듯하다 안 될 듯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낙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자꾸 그러죠. 뭐 이게 어떤 사람은 그 신앙생활에 아주 많이 고통을 받고서 딱 들어왔는데 생각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에다 떠나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 얘기들이 뭐냐면 그게 내 생각엔 이럴 줄 알고 신앙생활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정말 그 신앙생활 자체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건 사실이에요. 처음 들어와가지고 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다 안 이루어진다. 그럼 내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뭐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이 그런 거니까 그리고 신앙의 그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말씀에서 있는 거를 알고 내가 숙지하고 내 삶에 내 생각에 거기에다 비춰본다라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왜 우리에게 그 성령이 필요한가? 꼭 그분이 계셔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까지 연약하다는 거예요. 뭐 조금 저기 되면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뭐 조금 해가지고 안 되면은 그냥 그만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건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계속 헤매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헤매다 인생이 끝나는 사람. 그러니까 아침에도 잠깐 탈북한 젊은 군인이 탈북해가지고서 지금 잠깐 보니까 영화 제작자가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영화도 만드는데 거기에 조언을 하고 북한 관계된 영화 하는데 조언을 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엑스트라로 이렇게 출연하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북한에 이제 통일되면은 북한에 가서 북한 영화대학을 세워가지고서 하는 게 저거라고 그래요. 그 사람 보면 그래요. 나와가지고 거의 10년을 그냥 속고
자기가 의도했던 게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계속 실망을 하다 이제 결국은 영화가 나의 그게 이 삶의 목표가 된다는 거를 이제 고정시키고 거기 그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축구 선수가 되려고 애를 썼대요, 북한에서. 축구 선수가 되려고 애를 썼는데 축구 선수가 되려면 북한도 돈이 많이 필요해야 돼요. 집안에 돈이 없으면은 집안에 돈이 없는 사람이 갈 때는 군대밖에 없대, 이제 북한은. 그러니까 뭐를 할래도 뒷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북한에 군인 보초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임진강으로 그냥 물 떠내려와서 탈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그렇게, 인생을 보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팽이를 돌렸을 때, 팽이를 탁 돌리면은, 열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자리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자리만 탁 찾으면 거기서 뱅글뱅글 돌다, 거기서 이제 힘이 닿으면 이제 넘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끝까지 팽이도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그러다가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그러는 게 이게 인생이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거를 중심으로 다 나가야지 올바른 것인가라는 걸 자연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들어와가지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시간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찾는다 그러면은 성령이 이렇게 요란하게 나 성령이다 깽가리 치고 나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고요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에 합쳐지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시는 게 툭 하면은 실망을 하고 툭 하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삐지고 요나도 얼마나 삐졌어요. 툭 하면 삐지고 툭 하면 삐지고 인간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 하느님 앞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삐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툭 삐지고 그래.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니들 옆에서 항상 니들을 인도하고 그럴 그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 속에서 낙심하고 쉽게 힘들어하고 또 세상 또 험하고 본인 탓만은 아니도 세상 자체도 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게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내려오셨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거를 지침을 얻지 못한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기둥이 없어져요. 기초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거기에 딱 부합되는 그러한 것을 했을 때 우리는 진짜 힘차게 일어날 수가 있는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무릎을 꿇는 일이 없는 거죠. 세상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일이 없고 세상을 활기차게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 힘을 항상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런데 산 위를 뛰어다니는 사슴 같은 힘도 주고 멀리서 볼 수 있는 독수리 같은 눈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한 힘을 날개도 그러한 날개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볼 때 그래요. 이게 너무 불완전하다 세상이. 그리고 또 너무 의롭지 못하다. 이거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거 탓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 계획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세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의롭지 못하고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불완전한 거에서 그 완전함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딱 보이시고 이 형상대로 쫓아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줄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맥을 안다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무릎 꿇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또 그러한 어려움에 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얘기하는 그 뜻이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까지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모두 합쳐져 가지고 이루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거죠. 이걸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는 또한 목적은 뭐냐? 우리가 삶에서 흠이 없고 그 결점이 없고 또 그러한 결점이 없는 걸 왜 결점이 없는 걸 원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결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결점이 없으니까 너희도 결점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라는 걸 본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한 그리스도라고 그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중보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우리 마음의 생활, 또 마음과 생활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성령께서 어떠한 그 문제가 있었을 때 딱 그거 해결했을 때 어떻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그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삶에 승리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울리시고 내 삶에 개입하신 그러한 결과가 나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라는 거죠. 승리의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 축복 이런 식으로다 믿으면 축복이고 안 믿으면은 지옥이라고 그게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어떤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다가 과정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이 될 것이다. 그런 근거까지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온전히 그 신앙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들 그걸 본다라면은 과정은 필요 없었어요. 무조건 결과가 하나님 믿고 내가 집 사고 좋은 직장 얻고 내 생활이 편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해야 돼. 근데 그런 단계는 지났던 거예요. 기복의 단계는 이미 지난 겁니다.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그렇다 그것이 없냐? 아니에요. 그 더 큰 테두리 안에 그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한 발짝 앞선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에서 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면 성령도 우리한테 안 들어와요.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믿음 생활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서 성령을 보내리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 축이 뭐냐면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 성령님을 보내셨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잘못되면은 이단과 같이 너도 나도 내가 예수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이니까 나도 예수 될 수 있고 너도 예수 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생각해보면 알아요. 성경 보면 알아요. 그걸 듣고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이 조금 부족한 거죠. 성경을 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항상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봐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딸딸딸딸 외우고 다니는 사람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때도 있고 신경 못 쓸 때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는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 바로 요거다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내가 알고 외우고 다니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이제 유명하고 머리가 좋고 잘 외운다 해도 이걸 어떻게 외워? 못 외워요. 가끔가다 한 명씩 있죠. 2단이에요. 2단의 특징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운다고 그래서 좋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쓴다고 그래서 좋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좀 도움은 돼요. 저도 이거 필기로 써본 적이 있어요. 성경을. 근데 좀 도움이 되지 이게 결정적인 그러한 것이 도움이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는 거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 성령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거. 왜 어떤 경우에 우리 마음에 역사하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그리고 회개 이게 뭡니까 본질이? 여러분 이게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또 회개가 깨끗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본래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죄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지가 않아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깨끗하지 않은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봤냐 이거죠. 인간 타락한 더러운 그 뱃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그게 깨끗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 깨끗한 것이 그대로 하나님께 도달하겠냐 이거죠. 절대로 안 도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절대로 도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거룩하다 그러지. 깨끗하고 의롭다는 거지. 그 더러운 것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이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 있도록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딱 보니까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딱 한번 씻어버려요. 씻어버리고 성령께서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리시는 거예요. 올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내 욕심의 기도인데 이것도 상달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은 다 상달이 돼요. 왜? 중간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니까 다 상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데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가면 그 하나님 그 기도 받는 그 향에 딱 부딪히면 다 튕겨나가니까 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러한 과정에 거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성령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무조건 뭐 요건 될까 저건 안 될까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무조건 다 더러운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고 그걸 깨끗하게 어떻게 하냐? 예수의 피로서 그 우리가 드린 기도에 그 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선별할 필요가 없는 게 괜히 기도하면서 잔머리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잔머리를 쓸 시간에 기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기도고 나쁜 기도 뭐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믿음 생활의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믿음 생활의 본질은. 그리고 의의 기도로 인도하시고 이런 걸 느낌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의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자꾸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자꾸 그러는 중에 또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보내는 상달이 되게끔 일을 하시는 것이 또 성령님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께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있게 돼요. 그때서야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응답이 되지. 안 받는데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그냥 허공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활 속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과정을 안다면은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니까. 다음에 본다라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그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의와 사랑이에요. 의와 사랑. 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의와 사랑이라는 게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의와 사랑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크게 그 포장까지 얘기한다면 우리가 도덕적 형상을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죠. 아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이 더 좋겠네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거기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도덕적 형상이 언제 완전히 찌그러졌냐? 아담의 원죄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 회복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회복하려면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거를 그 도덕적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면은 우리가 그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제공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품성에 하나님 품성에 맞는 도덕적 형상을 지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원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데나 뭐 구원은 산꼭대기에 있는 거 산 정상이랑과 똑같은 거다. 길이 달리고 그러니까 뭐 기독교, 불교, 뭐 전부 천주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슬람교 해가지고 올라가면 결국 끝에는 산 봉우리가 있듯이 그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주신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원래대로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말이죠. 크리스찬이라는 건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그 사람 속에 보여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것이 보여지는 사람이만이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에 맞는 하나님의 품성에 맞는 삶을 살고 우리가 그 삶의 옷을 벗었을 적에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품성이 없다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우리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목적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한 번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슬이 그 목걸이를 하기 위해서 구슬이 꿰지는 식으로 구슬이 하나하나 해가지고 목걸이가 되지 않죠. 구슬을 다 꿰야 돼. 이 구슬을 꿰는 과정을 우리가 그 중보로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본다면 성령이 그럼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나?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왜냐? 우리가 성령을 원하면은 구원의 날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이거 뭐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포기해야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11에서 몇 장 거기에 분명히 나오거든. 한번 성령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배교를 그 다음은 그런 건 없다라는 걸 그냥 나와 있어요. 절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끝까지는 구원의 날에 살아서는 구원의 날에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갔을 적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옷을 벗었을 때 자동적으로 100%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살아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삶의 옷을 벗었을 적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살아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왜 어떻게 내 힘 갖고 안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의 생에서 굉장히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어요.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믿음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는 그 신앙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며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도우시는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인 것이에요. 이렇게 이러한 길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고 만족하고 열매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될 겁니다. 이러한 이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